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할 텐데요.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예수 사람이라는 시리즈를 7주 동안 할 생각입니다.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좀 이 시리즈를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그릇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주차 세 번째 회차를 진행을 했고, 오늘부터 우리 GBS는 1주차 1과 믿음의 그릇 시리즈 1과를 함께 다루게 됩니다. 이 GBS의 진도와 맞춰서 저도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예수 사람이라는 시리즈,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 조금 이따가 GBS를 통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 모두를 데리고 GBS 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동선 GB요. 네, 그래요. 네. 참 이런 거엔 아주 창의성이 기발해요. 아주 갖다 붙이는 건 참 잘하죠. 그렇죠? 여하튼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말씀으로 이렇게 GBS 하는 시간으로 좀 여러분과 좀 질문도 나누고 또 고민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이미 본당에서 이 말씀을 들었지만 저의 역할은 이 20대 그룹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그릇 시리즈에서 선포된 말씀, 또 GBS에서 다루게 되는 말씀을 이 연령대에 맞춰서 고민해 볼 수 있을까, 또 이 연령대에 맞춰서 어떻게 그 언어를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볼 수 있을까, 또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 집단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나눌 겁니다. 7주 동안. 기대되시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대학부 20살이 넘어가면 사랑의 교회 성도로서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4시 15분이 되면 여러분들이 속한 대학 3부 주일 집회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특별히 GBS를 통해서 또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우리끼리 한 번 더 나눠봄으로 그 은혜가 배가가 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예수 사람이라는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오정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가져와서 할 수 없고요. 전 능력도 없고요. 하지만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또 GBS 교재 가운데 요 지점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가져와서 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중에 준비하고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여정들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참 많은 은혜들을 제 개인에게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아니 저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7주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고난을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고난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 그 삶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대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니까 4장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저는 12절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푹 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세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여기까지 볼까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불시험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져갔을 때 이게 무엇인지는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이 불시험이 하는 기능은 뭐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너희를 연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연단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 무언가 성장을 위해 훈련시킨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결국 훈련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불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어요. 이 찾아온 불시험을 앞에 놓고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지금 12절은 이야기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은 없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이 짠하고 없어지냐?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진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오늘 12절을 봐서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우리 눈앞에 펼쳐진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고난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정말 우리의 삶을 절망시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이건 아니면 정말 이 주일 집회실에서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지만 저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단순 궁금함의 물음표가 아니라 반항 섞인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 그나마 감사한 일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점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사실 좁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여러분들이 죄의 결과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자 허락하신 고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박해를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했을 때 내 삶의 피부로, 직간접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찾아오는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기쁨이 충만한 예수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국한된 고난이 존재하는가를 우리는 이상히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를 연단시키고자 찾아온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고난을 해석하는 시선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눈앞에 고난이 펼쳐지면 우리는 그냥 고난을 해석해요.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는가?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헬스장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특별히 근성장을 위해서 근육, 그 조직이 찢어져야 하고, 그 정도의 자극을 줘야 하고, 그 정도의 운동을 해야 하고, 그 근육 조직이 찢어진 그 틈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프로틴 파우더가 들어가서 그게 근육이 되어서 근성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칫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고난마저도 이상한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우리 눈앞에 해석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진 힘듦. 여러분, 이어진 1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1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자,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은 결국 베드로가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여정 속에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야. 고난받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해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상한 일로 여겼던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히 아프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핍박받은 그 아픔과 절망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내가 이 자리에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살린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즐겁고 기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자발적으로 자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고난의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끊어내는 그 삶의 불가피한 고난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좁은 의미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으로 선택하는 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내 발로 걸어갔습니다. 죄의 현장으로. 어느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그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다 누리고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그 가운데서 유한함으로부터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함으로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죄를 통해서 영적인 죽음을 맛보겠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인 죽음이 내 삶 가운데 들이우겠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그 믿음으로부터 따라오게 되는 고난을 선물이라고 우린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습니다. 왜 이 고난이 선물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믿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손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포개고 못을 박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죄를 끊어냄으로부터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걸 끊어내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 속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간의 아픔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실 때에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여러분들의 손이 지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못 박음으로 우리는 내 손으로 지은 죄를 끊어냅니다. 내 발로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포개어서 그것을 못 박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더욱 이 믿음이 두터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종말이 일어나게 되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김으로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해결되지 않은 남몰래 지었던 죄 문제 때문에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 흔히 많은 목사님들이라든지 어떤 책도 보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이 고난은 유익이야, 맞는 이야기지만 때로는 이 정답이 누군가에게는 주관적으로 느껴졌을 때는 폭력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저는 그 원투원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전 타협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해서 진리를 내가 어떻게 취사 선택해서 그 사람 듣기 좋게 말한다라는 건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제 성향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냥 그 앞에서 함께 웃어주는 것, 그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그 영혼에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묵직한 한 방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든지 간에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다, 그리고 고난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돌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앞서 걸어봤기에 내 좁은 시선으로는 나의 힘듦으로 계속해서 함몰되었던 감정과 생각과 삶이 그 고난을 돌파함으로부터 성장해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난이 유익이야, 고난이 은혜야. 여러분, 이 고난의 진미, 진짜 맛을 본 사람은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됨을 알고 그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의 현장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끕니다. 죄를 끊어냄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어려움, 그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 죄를 끊어내는 그 고통,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끊어내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더욱 정결하게 됩니다. 2주 전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물과 불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물과 불의 시간일까요? 물과 불의 속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은 씻겨냅니다. 깨끗하게 씻겨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결단하고 걸어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삶 속에 쌓여있는 불순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물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게 합니다.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런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냥 내 삶은 그대로 만족스러우니까요. 내 삶을 그냥 이대로 살아가도, 죄와 함께 불순물 섞여서 살아가도 별 문제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물과 불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길 결단하면 여러분 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다니까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손이 못 박혀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그 손이 이제 죄를 선택하는 그 영역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여러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열을 해야 합니다. 어떤 온도가 되면 그 순금이 아닌 불순물들은 불에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듯이 물과 불의 시간, 이 시간을 고난이라고 명명하는데 그 시간은 우리에게 실로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려움과 두려운 현장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끝에 우리에게 유익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과 죄악들이 제거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힘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방관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하셨죠? 주님의 선하심,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인사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겠지만 진짜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관악산을 등산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인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 긍정적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걸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같이 그 어려움을 겪어갔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고난을 피하면 하나님의 진면모를 보지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상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꿔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제 믿음의 그릇이라고 해서 그릇으로 지금 비유를 하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으로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그릇 시리즈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구상으로 쓰시고자 빚어가시는 여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했던 죄악의 문제로 인해 껴있는 불순물들을 누가 제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 고난을 다시 재해석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라는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그 불순물들과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여러분이 고난에 대한 해석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십니까? 고난이 기쁨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더 이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정신승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을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겪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냥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게 분별이 안 돼요. 15절에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고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입맛대로 해석했다면, 아니 왜 하나님 고난이 기쁨이라고 하셔놓고 왜 15절에서는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까? 다른 의미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재해석해야 해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쁨을 만끽한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러우십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로 인해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십자가가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당시 최악의 사형의 방법이었잖아요. 어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부터 복음의 능력은 시작이 됩니다. 혹시나 십자가의 고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설여진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끕니다. 복음이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신 물과 불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봤을 때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이렇게 무모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참 복되다, 아름답다라고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인물을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죠. 욥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그 고난의 여정을 겪고 나서 욥이 결론 내린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이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는지에 대한 그 눈으로 보는 것,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사람 모두가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고난의 유익을 모두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혹시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야고보서 5장 13절 띄워주시고 여러분 뒤에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준비됐나요? 야고보서 5장 13절.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 뭐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해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을 가지고 이게 왜 일어났지 이야기해봤자 원망만 쌓입니다. 그 시간마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린 자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이렇게 나에게 복을 내리시는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찬양은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까 신실하신 나의 주님 찬양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진짜 이 고난이 은혜임을 깨닫는 삶의 변화를 맛본 존재들이에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치세요.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은 첫 번째 어떤 고난입니까? 잠깐 겪는 고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일평생의 삶은 죽음입니다.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죽음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원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래요?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게 끊기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큰 그림으로 보세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고난은 잠깐의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잠깐의 고난입니다. 그 잠깐의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으로 살아가게끔 빚어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죠. 세 번째, 강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끄떡없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강하신 분이세요. 잠언서에 보시면 싸울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주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백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무기를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해보세요.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시한 분 아니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이게 정말 은혜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강하게 합니다. 마지막,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터전이 더욱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로 다가왔는지를 고백함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임을 고백하는 삶에 있어서 이 고백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오늘도 예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통해 눈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으로 그 고난을 마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저의 마음입니다. 고난을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사울이 변화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요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대면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GBS가 말씀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만남에 소홀히 여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고난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그때 기도해야지.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기도의 시간이 고난을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의 변화의 현장,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명확한 정체성의 고백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현장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참 와닿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와닿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한번 그 고난을 재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 봐야 하는지, 어떻게 용기 내어 가봐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3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4절 가사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4절 가사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러한 삶의 모양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 헤쳐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여러분 이 찬양을 제대로 고백할 때 고난이 은혜로 바뀌게 되는 그 재해석이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목소리로만 이 찬양 고백합니다.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절 가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우리 다시 한번 1절 가사를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 그 기쁨을 선택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만 고백해 보세요.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가길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고난받은 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 속에 고난이 재해석되었고요, 그 기쁨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짐을 다 풀어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하지만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은혜가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과 음악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간절하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고난이 유익임을 내 삶을 통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청하지. 하나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GBS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사 고난이 은혜로 해석되는 삶의 변화가 오늘 GBS 시간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리더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리더들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똑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GBS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을 여시고 부르짖으세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주일 말씀에 은비한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현장이 오늘 이 시간, 또 삶의 변화의 현장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도전하고 싶은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여러분 간절하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빈 공간으로 나오셔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엘리야처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하게 7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제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그 기도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로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7번이나 기도하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내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시간 처절하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바닥만한 구름부터 응답의 역사하심과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세요. 이건 내가 해주지 못해요. 이건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지금 41분입니다 한 10분 정도 뜨겁게, 제가 뭐 찬양도 안 할 거고 기도 제목 안 줄 테니까 뜨겁게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시고, 여러분 빈 공간 가셔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저를 따라 외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은혜로 해석되는 삶의 변화 현장이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짐을 들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현장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과 물의 시간이 재해석되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늘을 여시고 부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재해석되지 않으면,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아버지, 이 시간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왕권과 주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동안의 삶 가운데 참 낭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던 그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임을 하나님 재해석되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의 불평과 나의 삶에서의 유익하지 않은 것을만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격을 다시 키워주시고 믿음의 다시 살면서 하나님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저 사람 모든 사람을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바라봐 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직도 어디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번씩 수고하면서 주여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소서. 주여 나에게 이 고난의 감격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나를 알게 하시고자 뜻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도 복음의 감격과 고난의 감격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세계 예수 사람의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허락하신 시간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갑니다. 삶이 너무 벅차고 어렵고 나의 삶을 감당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복음의 감격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격을 전하고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감격을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마지막 거쳐가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알게 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하여 내 보이는 때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세상의 상황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고난을 들고 실수하며 기도하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악하시는 그때 아버지, 합당한 자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취에 나의 삶과 사랑하는 자들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받아들이기 역사해 원합니다. 주십시오. 누구보다 사랑하는 기쁨이 참하시고 살아가시는 나의 한국처 무너진 이 상황과 주의 충만한 자들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저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실 분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춤을
2절 가사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시 한번 2절 가사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2절 가사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그 한숨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바뀐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펼쳐졌던 고난을 해석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 고난을 마주한 나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때로는 넘어져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했던 그 선택의 모양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재해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의 변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고난을 기쁨으로 마주하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 깎이고 빚어져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마주할 그날을 고대하오니 주님, 내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손으로 발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GBS 가운데 이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가질 터인데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GBS를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GBS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